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29강 하늘의 전쟁과 선악의 싸움 제1부. 지금 이 세계의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악이 싸우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빛과 어두움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빛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력은 그 주인이 사단인데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단이 이용하는 세력을 성경의 여러 곳에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국가나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사단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눈치챌 만큼 미련하게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빛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또 천사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하는 일과 그 정체를 분간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앞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어두움의 세계, 사단의 정체, 사단의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후레쉬를 비춰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활동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옳은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서 들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누가 한 말을 가지고 내 신앙을 결정하면 그거는 큰 오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특히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판단력은 예언을 통해서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을 보면 이 땅의 창세 이후로 내려온 선악 간의 싸움이 4단계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4단계로. 그래서 이 제목을 선악의 싸움 4단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배운 것과 조금 관련을 시키자면 우리가 7 교회를 배웠죠. 7 인을 공부했죠. 7 나팔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몇 등분으로 배웠습니까? 7 등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해서 입체적으로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양한 면으로 공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2장부터 11장까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을 펴시면 이건 이제 창세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4단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훨씬 범위는 넓고 좀 스케일이 큽니다. 4단계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은 이 4단계 싸움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뱀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전략으로 나타날 것인지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보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마지막에 싸우게 될 것인지가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4단계 중에서 마지막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과거의 세 싸움은 지나간 싸움이고 앞으로 있을 네 번째 싸움은 우리가 닥쳐야 할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앞으로 오는 세대를 맞이하면 아마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탈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중심에 놓고 그 도표를 보시면 균형이 잡힙니다. 1장과 21장, 22장은 앞부분과 끝부분이 이렇게 양쪽에 버텨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에 대해서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14장 너머에 가면 다시 일곱 재앙, 또 바벨론 멸망, 죄악 소멸, 그러니까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는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12장, 13장, 14장은 망할 때 누가 구원받을 것이고 누가 망할 것인지를 결정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네 단계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시록이나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볼 때, 또 예언서를 공부하실 때 차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런 차례대로 기록이 됐다고 해서 해석을 이렇게 차례대로 해 나가다 보면 전혀 풀리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문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하질 않아요.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계시록을 장절 무시하고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한 줄로 늘어놓고 딱 중간을 잡으면 12장 13장이 나와요. 그게 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중앙에 이 히브리 문학적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중앙에 두고 양쪽을 쌓아놓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계시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안 돼요. 계시록 12장을 볼 때에 차례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그 사례를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겠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이제 옷을 입고 등장하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 여인과 싸우게 될 여인이 낳을 아이와 싸우게 될 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먼저 나왔던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한 설명이 다시 거기 나와요. 이어서.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먼저 나왔던 용에 대하여 그 용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인지 그 과거 역사가 다시 7절로부터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전체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네 단계의 싸움이 나옵니다. 1단계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선악의 싸움 가운데 1단계가 그것입니다. 거기 보면 1단계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인데 미가엘과 용. 미가엘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가엘을 예수로 보고 어떤 사람은 천사장으로 봅니다. 근데 그 양쪽을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무엇으로 봐야 될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누가 쫓겨나왔습니까? 용이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죠? 첫째 전쟁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전쟁은 땅에서 벌어집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후손이 나옵니다. 용이 옆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과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사단이 싸우는 것이죠. 그 싸우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죠?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 올려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은 또 패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굴까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13절, 14절 보면은 여자가 사단이 공격하니까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며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260일 모르면은 예언 해석이 잘 안 돼요.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하는지라.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지요? 그러니까 3단계 싸움은 사단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이제 숨어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이것입니다. 용이 결국 여자를 다시 타락시킵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탄이 누구를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를 보시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했죠. 예수를 공격했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흐름을 모르면 죽인지 밥인지 분간이 하나도 안 돼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것이고, 남은 자손과의 싸움은 결국 역사의 끝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4단계 싸움이 잘 정리가 되죠? 네. 그럼 이제 1단계 싸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미가엘이 누구인가? 일반적인 사람 이름으로서 미가엘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하늘의 존재로서의 미가엘 이름은 5번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는 군장 중 하나 미가엘로 나오고,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군은 임금할 때, 왕할 때 군입니다. 군 미가엘.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는 대군, 큰 임금, 큰 왕, 대왕 미가엘 그렇게 나오고,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로 나오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앞에 아무 수식 없이 미가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임금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성경의 근거가 나오죠.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로 나오고,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면 이 군은 왕이고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그렇게 해도 전혀 성경에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합당한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하늘의 싸움이 벌어질 때에 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루스벨이죠?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싸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아직 그 다음 천사장으로 나타나는 가브리엘, 그 다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루스벨 다음엔 가브리엘이 천사장처럼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임명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지금 이 싸움이. 임명되기 전이죠. 임명되기 전이므로 천사장은 아직 누굽니까? 루스벨이죠. 그러면은 그 천사장과 싸우는 미가엘이 천사장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성경에 많은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합세하지 않은 나머지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루스벨과 합세한 동조하는 또 다른 천사의 무리, 이렇게 해서 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 이야기는 이사야 14장에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루스벨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는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구처럼 되겠다는 것입니까?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죄악의 동기는 어디서 왔느냐? 물론 교만인데 교만은 왜 왔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꼭 알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루스벨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동료 천사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결국 하늘에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천사들이 루스벨에게 포섭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고,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쫓겨난 상황을 그 꼬리가 하늘 별 얼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의 상당수를 미혹했고 같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 죽은 자가 막 어떻게 홀령 비슷하게 나타나고 또 지나간 일들 다 어떻게 또 알아맞히고 이런 초인간적인 현상들은 대체적으로 저 루스벨과 함께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대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악한 천사들의 그 경로와 또 그 존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이하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순서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루스벨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루스벨이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한두 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벨이 지구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할 때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낳았죠? 안 낳았죠? 이렇게 하면 제가 엇갈립니다. 성경 가지고 답을 주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후에 더해진 것은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잉태와 해산 자체는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범죄로 인해서 고통이 추가된 것이에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입덧 안 하고 고통 없이 아주 쉽게 힘 안 들이고 고통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지구에 들어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 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창조 이전에 먼저 사탄은 타락해 있었고 창조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풀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하여 여기 물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 청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 임시로 강탈돼서 넘어갔습니다. 사기당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사기당해서 빼앗긴 땅을 땅 주인이 포기합니까? 찾으려고 합니까? 찾으려고 하고, 그럼 사기쳐서 남의 땅을 빼앗은 사람은 주인이 찾으려고 하면 금방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뭐가 생겨요? 싸워야 되죠. 재판을 해야 되고 고소를 해야 되고 싸워야 합니다. 이 지구를 사단이 강탈해서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지구 땅덩어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으셨고 사탄은 자기 있을 자리 이제 하나 마련했는데 이 땅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 대하여 선전포고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혹은 뱀 속에 들어있는 누구에게? 사탄에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 사탄인 뱀 용 사탄 사이에
불가피하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말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를 상할 것이라고요? 머리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 그리고 사탄은 치명상을 입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 일시적인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이미 결말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싸움입니다. 이미 본문 내용은 읽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12장 1절로 5절입니다. 해를 입은 한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지금 여기 1절의 핵심은 뭐 해나 달이 문제가 아니고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있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었다. 하늘별 3분의 1과 함께 땅에 던져졌다. 용이 지금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키고자 했다.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였고 그 아이를 어떻게 됐다? 결국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자, 여기 잠깐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몇 단계로 간다고요? 4단계로 갑니다. 1단계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웠죠. 그리고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싸움은 여자와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용이 싸우는 거였죠. 저런 모양으로 우리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냥 봐가지고는 아이고 저 나약한 여자가 애기 낳아봐야 힘이 있겠습니까? 저 밑에 용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외관상 선악의 싸움은 저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질 것처럼 보입니다. 악은 언제나 이 교회를 삼키고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질 뻔하다가 이기고 이 세상의 세력은 이길 뻔하다가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뻔하는 이길 것 같은 세상의 세력에 줄 서지 마시고 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기게 될 참 교회 앞에 줄 서기 바랍니다. 줄을 잘 서셔야 돼요. 줄.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자, 저 싸움에 대하여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할 때 창조는 주전 대략 4000년경으로 봅니다. 정확한 연대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략 주전 4000년의 창조가 있었다. 그렇게 계산됩니다. 1차 싸움은 이전에 이미 있었죠. 그 다음에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2차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싸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2차 싸움의 표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이십니다. 우선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부터 멸절시켜버리면은 통로가 끊어집니까? 이스라엘부터 다 멸절시키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올 통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멸절 작전이 계속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크게 번성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남자아이 낳으면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그거는 이제 예수가 태어날 통로를 끊겠다는 사탄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뭐 지난번에 한 번 다 공부한 것입니다. 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수르가
다 멸망시킨 지파가 10지파입니다. 사실상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모두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면 누가 못 오십니까? 예수님 못 오시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유다 족속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남방 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조금 더해 있던 베냐민 지파, 이것은 말살하지 못했고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아수르가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지요. 사단은 어떻게까지 했겠습니까? 남쪽까지 쳐부셔라. 누가 막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 다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고, 그 다음 나라는 페르시아 당시에 또 한 번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명령. 하만의 그 전략 때문에 유다인 다 죽을 뻔했죠.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께 나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또 역전되는 참 아주 흥미있고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것도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헬라는 힘으로 하지 않고 사상으로, 철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완전히 세속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지요. 이 로마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고, 사탄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계속 따라다녔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두 번째 싸움을 끝내셨습니다. 자, 우선 성경절을 하나, 계시록 12장의 한 부분을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고?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다가 쫓겨난 것하고 창조 이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다 쫓겨난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반포에서 예언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근데 첫날 어떤 분이 한 분 왔는데 대단한 분이 왔어요. 그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좋아하는지 저분이 어디서 온 분일까? 근데 그 다음날 두 번째 날은 7명인가 8명을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 다 데려다가 그냥 앞에 앉혀요. 앞에 앉혀서 들으라고. 근데 그분이 셋째 날까지인간 잘 왔어요. 근데 이 부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딱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날부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열심히 오던 분이 8명이나 모시고 왔던 분이 한 명도 안 오니까 강사로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부를 보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 못 오셨는지. 그랬더니 무슨 우주에 다른 피조물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건 자기는 못 믿기 때문에 벌써 자기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다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그 예수 못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이라도 깨우쳐지면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알던 것이라도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그런 것도 있었나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욥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성경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섰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사단이 섰더라 이것입니다. 욥기 2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현장은 일단 사단이 타락한 후예요. 후인데 누구 앞에 섰어요? 그 전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자격으로 요 앞에 또 섰습니까? 지금 사단이? 예. 그 다음에 그럼 같이 옆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단도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건 누군가? 히브리 10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장자들의 총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또 여기에 나온 장자들은 누군가? 한 절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럼 여기 나온 천사와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곧이라고 하는 말은 앞의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곧 천사와 누구에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이 문맥상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봐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그럼 이 세계가 무엇이냐? 이 세계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계는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헬라어로 별도로 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게. 이것이 이 지구 세계와 세상을 가리킬 때는 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나타난 세계는 게가 아니고 코스모스의 우주예요. 우주에 천사들이 있고 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에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주 여러 곳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 피조물 세계의 장자는 누군가? 가장 먼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장자입니다. 그럼 원래 지구의 장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구의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권을 누가 뺏었습니까? 사단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별 세계의 장자들이 모이는 곳에 지구 대표로 누가 간 것입니까? 사단이 가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단이 그 앞에서 서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후부터는 사단은 더 이상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법적으로 지구 소유권은 완전히 이제 원주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담이 무덤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장자 일을 대신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장자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다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참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단의 정체가 우주에 완전하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하늘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른 우주의 장자들이 사탄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보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주의 피조물들은 이전까지는 타락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남으로 사단은 더 이상 다른 우주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이후로는 사단은 오직 어디 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지구에만 사단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다른 데는 못 갑니다. 지구에 거처하는 것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법적인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버렸고
주인이 와서 땅 내놓으라 하면은 내놔야 합니다. 언제 주인이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땅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땅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성경절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이 확 풀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속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고? 쫓겨났고. 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지구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을 차지할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이 세계, 우주 세계에 타락이 있었죠?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너희는 이제 영원한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디는 화가 있겠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건 어디입니까? 지구를 말하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까? 죄값이 지불되었고 주인이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땅 받을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이 화가 난 것입니다.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